오늘은 로마서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느 중년의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가정도 파괴가 되고 또 친구들도 다 멀어지고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결정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죽기 위해서 그는 강가에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갑자기 이 물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강물에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걸 보고 그는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됩니다. 아니,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을 수 있겠나?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큰 것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일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일에 대한 것을 알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실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불러서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우리가 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살면서 무슨 말을 하나님에게 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할 수 있겠냐 이 소리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내 은혜가 너무 족한 거예요. 내 은혜가 너무 과분한 거예요.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감격을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악한 자였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자인데 주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네. 너무나 많이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내 삶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맨날 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그냥 달라는 기도하다가 다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해주랴. 이 과분하게 줬는데 차고 넘치게 줬는데 무엇을 더 달라는 것이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오직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는 모두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저는 과분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전설에 따르면 이 성 안톤이라는 분은 산에 올라가서 3년을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하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또 그리고 한마디를 하고는 또 한참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나 봤더니 이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기에 이렇듯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 존재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간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냐?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32절 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의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여기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선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뿐 아니라 악인을 위해서도 내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내어주시고 소망이 없는 이런 시래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또다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냐 이 소리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었는데 이까지 세상에 그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 소리야.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는데 이 모든 것에는 영원한 영적인 이 아름다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 모든 것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정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1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니.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있다면 이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면 뭐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많은 직원들 중에 나만 위해주는 거야. 나만 챙겨주고 이러면 직장 생활할 맛이 나잖아. 그리고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하찮은 세상에서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만약에 재벌 하나가 나를 위해 살아준다면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가겠냐 말이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이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때에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는 뭐냐? 고소한다는 거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쉽게 풀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너희를 고소하겠느냐? 누가 감히 너희를 비난하겠느냐? 여기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4절에는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신이라. 또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연이어서 나오는 세 번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라는 단어야. 누가 감히 내가 택한 자를 송사하며 누가 감히 정죄하며 누가 감히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 이런 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냐? 그리고 또 사실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지 못해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어떻게 감히 내가 어려운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가끔 오늘 대표 기도 좀 하세요. 아유, 제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거 좀 전도부장 좀 맡아줘야.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항상 이렇게 보면 이 죄책감에서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더욱이 내 자신이 나를 용납하지를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것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너를 송사하겠느냐. 34절에는 또 이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여기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첫째는 죽으셨다.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완전히 죄사함 받은 자이다. 또 둘째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의로움을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승리하심으로 이제 너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심판주로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정하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의롭게 된 자로 이 심판을 다 이제는 면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걸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실족함이 없도록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번 살아온 길을 조용히 한번 뒤돌아봐요. 얼마나 우리가 실족할 뻔 했던 순간들이 많은지. 이 가끔 보면 별 것도 아닌 죄로 그냥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더라 이 소리야. 별 것도 아닌 가지고 뭐 좀 밥 몇 끼 얻어먹고는 그냥 깜빵 가버리고 말이지. 뭐 이것저것 사실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가끔 이렇게 뉴스에 누가 잡혀 들어가고 인생이 또 망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유 옛날에는 우리 직장 다닐 땐 저거보다 더 해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 그리고 이 죄악의 순간에 넘어질 뻔한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뒤돌아보면 이 칼날 위로 걸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소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리석게도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잘 되고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리를 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니 안 버리셨나니, 이런 저질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야. 이러니 성령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것.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매 순간순간 깨달아야 돼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자,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38절은 바로 35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 사랑은 죽음도 넘어서는 거예요. 사망도 넘어서고 생명도 넘어서고 현재도 넘어서고 장래도 넘어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 이 소리야.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목이 드위서 목사라는 분이
어느 날 이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나이 많은 노 부부가 앉아 있었다는 이 노 부부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노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딸이 손녀를 낳아가지고 이 딸을 좀 돌아보려고 가는 중이다. 산후조리 좀 도와주려고 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이 딸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하게 됩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노인의 딸은 친딸이 아니고 이 폴란드에서 입양한 딸인데 이 딸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폴란드에서 이 아이가 아장아장 어린 그런 나이 때 엄마 뒤를 이렇게 쫄쫄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독일 군대가 나타나서 이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면서 어머니를 체포해요. 그러면서 합니다. 당신 유대인이지. 이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이거든. 그런데 이 자기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이 쫄쫄 따라오는데 이 어머니는 기겁을 해요. 그때 마침 이 폴란드 여자가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에요. 저 폴란드 여자, 저 여자의 딸입니다. 이러니까 그 폴란드 여인이 금방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냅다 그냥 도망을 쳐요. 이 아이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남의 품에 안겨가면서 엄마를 울며 불러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여인이 입양을 해서 키워서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와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아이가 커가면서 계속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고 했던 그 엄마에 대해서 자기를 버렸다는 그 생각에 이 어머니를 항상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부인이 이제 이 딸을 만나고 이 아까 내가 뭐 이 산후조리 한다고 그랬는데 산후조리 하고 오는 길이야. 이제 딸을 산후조리 해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그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이 아니라고 나를 버릴 수 있나 했는데 이제 내가 자식을 놓고 키워보니까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나를 당신의 딸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왜 나를 그렇게 외면했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제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랑이 사랑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원망으로, 미움으로 와닿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날 대들고 말이지.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해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 유명한 목사의 이 유언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르러 죽기 직전에 자기 일생을 돌아보며 쓴 기도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면 뭐 오래전에 인생 끝났지 뭐. 오래전에 끝났어. 저도 뒤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왔으면 오래전에 인생 쪽박 찼단 말이지. 제가 38에 그 늦은 나이에 뭐 신학한다고 뉴질랜드 땅에 유학을 왔지만 죽기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 그래서 한전에서 그냥 밥 세끼 편히 먹고 살다 가면 좋겠구만.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교통사고를 내서 무릎을 박살이 나게 해서 그렇게 안 갈라는 인간을 이걸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신학교에다가 쳐넣어놓으시니까 사실 뭐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주 내 인생의 최고의 지옥이었어. 밤마다 그냥 되도 않는 숙제 하려니까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얼마나 그냥 고통스러웠으면 하루는 새벽에 그냥 책을 다 집어 던져버렸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었단 말이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이 40 다 된 놈을 머리도 돌아가지 않는데 이걸 여기다 끌어다가 이걸 무슨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신학을 하라고 하니까 거의 뭐 돌기 직전이었어. 그때는 몰랐단 말이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길을 주시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학교 공부하는 내내 내 마음은 계속 애겁이 그리웠어. 애겁이. 한전에서 잘 먹고 노래방 가서 놀던 때가 그냥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하는 동네 얼마나 그냥 그 시절이 그리웠는지 몰라. 그때는 몰랐다 이 소리야. 한전에 있는 게 행복한 길이요 거기가 내 살 길인 것처럼 보였으나 이 신학교 와서 공부할 때 이게 죽는 길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내 꼬라지가 어떻게 됐겠나. 뭐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노숙자들을 만날 때 보면 그 노숙자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본다니까. 어쩌면 뭐 내가 그런 모습이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부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사랑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7절 본문을 보면, 전체를 한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절에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돛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이 죽임을 당할 만큼 고통스럽고 도살을 당하는 양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죽임을 당할 만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야. 그것도 넉넉하게 이긴다. 넉넉히 승리하는데 이 넉넉히 승리하도록 누가 역사하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잡고 가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 이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겨요.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 이 종탑 밑에 이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에 한 나이든 남자분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혼자서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다 도망가고 예전에는 이것이 전염병이라 이게 저주병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혼자서 죽음을 기다리고 죽을 거를 먹고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게 매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미칠 것 같은 거야. 괴로워 죽겠는데 이게 종소리가 막 시끄러우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 질러대 맨날 교회 향해 가지고 종 좀 치지 말라고 말이지 막 삿대질을 해대는데 그 교회 여전도사 한 분이 시간이 나는 대로 이분을 찾아와서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갖다 주고 떡이 있으면 떡을 갖다 주고 늘 먹을 것을 가져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어느 날 이 여전도사 분이 이제 또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불 밑에 있던 사과를 하나 다 말라 비틀어진 사과를 하나 이 여전도사에게 줘요. 내가 참 고마워서 뭘 드리고 싶어도 뭐 드릴 게 없다고 이 말라 비틀어진 사과를 주면서 그냥 콜록콜록 각혈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마른 사과를 주니까 이 여전도사가 그 자리에서 그걸 덥석 받아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목 놓아 울어요.
목을 놓아서 울면서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냐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냐고. 그는 이 놀라운 사랑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환자의 얼굴이 환해졌어. 몸이 뜨거웠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는 병이 깨끗이 낫고 바로 교회 달려갔다. 교회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그렇게 듣기 싫던 종소리가 그 종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병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이 엄청난 힘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를 특별히 두 가지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첫째는 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자신을 극복하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시래기입니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이러고 살았던 자가 이제는 떳떳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담대한 자로 이제 살아가게 돼요. 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거든. 나로 하여금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게 되면,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담대해져요. 자신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떳떳하게 이 사랑받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환경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어떤 사랑도, 어떤 환경도, 어떤 죽음조차도 다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무리 내가 끊고자 발부둥 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언제나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교황청에서 어떻게든 이 루터를 좀 자기 편으로 돌리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해요. 처음에는 살살 구스려 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사람을 보내서 추기경을 보내가지고 많은 물질로 그를 회유하려고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협박을 해요.
이 교황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 같은 인간 하나 없애는 거는 한순간이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우리 편에 서라. 그때 루터는 이런 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힘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에 열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언제나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사랑의 지혜로 승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